자, 오늘은 지금 1월 이제 우리가 성회가 끝났지만 말씀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월까지는 의인들아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6번째 말씀이 나갔고 오늘 이제 6번째 주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목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들아 하나님의 무기로 일어나라. 네, 오늘은 이제 7번째 의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무기로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인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어딨나, 그 무기를 여기 있네 하고 찾아서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중에 이제 오늘 대표 구절이 13절이에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이제 이 13절 마지막 쪽에 보니까 너희들의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나왔어요. 예,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께 뭘로? 무기로. 예전에 이제 개혁성경에서는 이제 병기라고 했어요. 군인들이 쓰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로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오른손 왼손에 우리가 쥐어져서 하나님이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죠? 네,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무기로 드려져 쓰임을 받는 건 놀라운 은혜이며 영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기를 드려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무기로 쓰신다는 거야. 당신의 거룩한 의의 무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고 무기로 쓰임받는 것과 그냥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 굉장한 큰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한 번의 과정만 거치면 돼요. 이 한 과정만 우리가 거치면 하나님께 우리는 들려지는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면 돼요. 자, 로마서 6장 오늘 대표구절 13절인데 10절과 1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짊어지고 한 번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는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 몸 안에 동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3절에 우리가 우리 모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절만 먼저 읽어보죠.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합하는 세례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물세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세례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를 인식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함께 죽은 게 우리의 구원도 아니고 죄사함도 아니고 그게 아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4절에 함께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 우리는 우리 이민준이라는 인간, 여러분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인간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다 치러버렸다. 끝났다. 인생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인생을 끝내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끝내는 분이지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장례식을 치렀으니 이제 이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만 있지 말고 이제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서 이 죽은 예수를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게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뭘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살게 된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존재는 새 생명이 아니죠. 그는 우리 인생의 목숨이었죠. 이건 죽었다.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서 내가 아들로 동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보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야.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아들들은 보다 하나님의 손에 무기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는 읽어봐야 되겠네요. 옛 자아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에 거센 저항을 통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래 난 죄에 죽었어 그냥 우리가 이념과 신념과 그냥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성장, 시체가 된 걸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 이 똑똑한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몸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몸의 본성, 몸에서 나오는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이 몸을, 육신에서 나오는 이 몸의 모든 생각, 몸에서 나오는 마음,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그 선한 것, 몸에서도 선한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거세게 싸워줘야 돼요. 그게 죄에서 죽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모든 사람들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악하던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가 다 선한 생각을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 보세요.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다 억울하고 난 나쁜 말만 했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서 몸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선악이에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은 악을 베이스로 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선이 아니에요. 아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을 베이스로 해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같은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선악과 라고 하지만 선을 알게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선과 그 다음에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선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악을 하나님은 여러분 악이 이렇게 막 그냥 그 선악과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은 오직 그리스도 생명나무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자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하여 이 죽을 몸에 자꾸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죽을 몸에 나타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죽을 몸에 역사하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 믿음의 마음이, 새 사람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 이것을 날마다 싸워줘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죄가 너의 죽을 몸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이 몸을 지배하여, 죄가 한마디로 역사함으로 우리 몸의 모든 본성들이, 몸에 이르는 모든 본능들이 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뭐예요?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증거하고 이것을 흔들고 이것을 떠나가게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죄예요. 이 죄들이, 마귀가 이 죄를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고, 이 죄는 사단 마귀가 쏘는 화살이라고. 화살, 불화살. 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의 종로 타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사단 마귀의 그 선한 그들의 역사대로, 선한 것을 추구한 그 모든 역사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거기에 움직여짐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방패야, 방패.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아들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믿음과 의잖아요. 그 믿음이 이 모든 죄들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날마다 믿음으로 이것들을 죽여내야 됩니다. 절대로 죄에게 여러분 몸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팔다리, 어깨, 무릎, 여러분 모든 내장과 외장, 모든 스펙을 여러분 죄에게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의 사욕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맺는 열매와 무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거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영, 한 혼, 한 몸, 한 생명, 한 형상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피, 같은 한 피, 한 영, 한 생명, 한 격, 한 성품, 한 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로 사는 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어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자, 그들을 리드하고 지도했던 사도 바울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이분이 어떻게 죄에 대해 죽어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몸되기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했더니 어느 날 이상한 녀석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어. 다시 모세의 말씀을 받아야만 된다고, 모세의 말씀을 믿고 모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애들이 제끼고 모세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들의 세례를 헬라를 받기 시작하고 월삭을 한마디로 규례를 지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모세의 말대로 율법을 행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모든 이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며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계열을 따라서 이제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왜 이걸 자랑하느냐, 모든 모세를 통해 오신 말씀, 모세를 통한 이 모세, 죄와 사망, 율법을 이 십자가에 주신 예수가 다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때는 복을 받고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적발되어서 심판받고 재판받고 정죄되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충족시켜서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폐기한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의 화살이 되어서 나를 미혹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쫓아오나 봤더니 그 모든 세상 것들이 전부 십자가 못 박혀버리더라 이거지. 나도 세상의 그 모든 미혹에 나도 좀 미혹되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는 그 나의 옛사람의 모든 그런 미혹되는 마음도 내 자아가 보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내 자신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율법이라도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옛사람 사울은 나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이 나를 절대로 내 옛사람을 소환하여, 옛날에 옛사람 사울을 소환하여 다시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런 사망의 삶을 나는 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 난 죽은 상태가 보다 나와 세상이 동일하게 함께 심판받아 지금 십자가에 예수의 몸 안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와 이간질로 인해서 미혹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의 정신을 차리고 나와 이 모든 세상과 마귀가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우리는 인정이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옛사람은 나는 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아들로 의인으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는 아들이 됐음을 여러분 시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보다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입니까? 2장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 완전히 장례식을 치렀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영과 피와 그의 성품과 격으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났어요. 골로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왜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과 죽고 버리고 장례를 치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났냐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죄에게 종노릇, 이것은 이제 굉장히 여러분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말씀 마지막이 종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는데, 이렇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뭐야? 죄에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의인들로 세우신 것은 절대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말아라. 대신 뭐해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6장 아까 13절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그 다음 절에 14절에요 14절에 어떤 말씀인지 보겠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서 거듭나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1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다? 법 아래 있지 않다. 어떤 법이에요? 예, 율법이에요. 모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너는 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는 창세전부터, 우리 유가정 책이 있죠? 예, 전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따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다 여러분 가게 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는 은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린 죄의 종들을 할 수도 없고, 죄에게 이제 우리가 제어되고요, 죄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죄의 아바타 같은, 마귀 아바타 같은 여러분 그런 마귀 종들이 될 수는 없는 거다 하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대신 뭐가 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몸을 다 들여진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면은 여러분 음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부정한 거,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서 이게 정말 부정하다면 여러분 이것을 죽여야 됩니다.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것들을 다, 이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옛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옛사람을 다 사랑하게 그렇게 몸이 돼 있어요. 우리도 아직은 이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깜빡하면, 우리가 정말 마귀한테 속으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살아버려요.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선한 것으로 포장하려고. 그게 다 누구나 나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너무너무 역한 오물 덩어리로 여겨야 돼요. 내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바로바로 이것들을 여러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거세게 싸워줘야 됩니다. 음란을 이기는 거 거세게 싸워야 됩니다. 거짓된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 여러분 악한 일들을 자꾸 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 거세게 싸워줘야 됩니다. 게임 중독 거세게 싸워야 돼요. 술 중독 거세게 싸워야 돼요. 흡연 중독 거세게 싸워야 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다 거세게 싸워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종노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 14절을 더 선포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제 육신의 일을, 이 육체, 몸의 일이 있대요. 몸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 하지 말래. 목사님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마요? 그건 자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요?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권을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오늘 뭐라겠어요? 하나님께 무기로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도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건강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생활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이 뭐래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 이것이 육신의 일이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 된 여러분들의 품격을, 여러분의 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다? 죄에 대한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똑바로 우리가 서 있으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 하자가 없는 무기. 예, 그렇죠? 예, 하자가 없는 무기.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된 의인들은 하나님께 무기로 드려집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무기가 여기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불의의 무기, 하나는 의의 무기잖아요. 불의의 무기는 뭐예요? 예, 죄에게 드려진 거예요. 죄에게 지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에게 우리가 붙잡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들의 무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조금만 아차하면은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죽어버리면 마귀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 마귀의 그 괴계에 그 악한 더러운 짓들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빌더하는 일들을 아버지 그런 일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와서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행동 하나가 마귀의 무기가 되느냐,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하나님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무기가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이제 2026년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의의 무기예요. 그렇지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하고 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스치면 다 한 방이다. 마귀 사단의 이 불의와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이 모든 거짓된 건 스치면 다 한 방으로 날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웅장한 의의 가슴을 가지고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죄의 종노릇이보다 그게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보다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과거도 우리가 의의 무기였지만 그냥 오늘부터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이, 머리가, 몸이, 팔, 다리가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이렇게 무기로 사용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무기로, 전투용 무기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졌다는 거 멋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믿음의 선배들 바나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사용하시면 그 흑암의 권세와 그 어둠의 나라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가 된 의인들만이 싸울 수 있는 빛과 어둠 간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무슨 군대예요? 빛의 군대고. 이러면 이 공중권세 사단 마귀에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과 여러분은 광야에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한마디로 빛의 무기로 어둠을 물리치는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 바로 빛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그 전쟁의 전투에 우리가 무기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이제 13장으로 6장에서 로마서 13장으로 왔습니다. 1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다 벗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살고 하나님께 죽어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살던 그 선으로 다 위장하고 악을 행하던 그 모든 옷을 다 벗었습니다. 자, 벗어버리고 자, 죄의 종노릇하는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던 그 정말 굴욕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냥 옷을 않고 뭐라고 그래요? 갑옷이라 그래요. 이 갑옷은 뭐냐면 전투복을 말해요. 전투복. 예, 옛날 갑옷은 옛날 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복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옷을 입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전투복이라고 그래요. 군인은 밥 먹을 때도 전투복 입고 먹는 거예요. 모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전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휴가 나와도 전투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군인은 하여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란 무조건 바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요. 바로.
그래서 항상 옆에 총이 있어야 되고 배낭이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게 그게 군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무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갑옷이라는데 어떤 갑옷이라고요? 빛의 갑옷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전투하는 그런 칼과 같은 뭐 총, 뭐 이런 핵폭탄 이런 게 아니라 어둠을 박살내는, 거짓을 박살내는, 사망을 박살내는 이것들을 이기는 빛의 한마디로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일어나라!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삼게 명령한 말씀이잖아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덮어 임하여 있다. 할렐루야. 네가 가는 곳마다 어둠일 거다. 이 세상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 그러나 일어나라. 너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63절 지난주 봤죠. 그러면 수많은 나라와 왕과 백성들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며,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그런 나무들은 그 의인들이라는 것을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의의 나무가 울창한 이 세상을 새남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담당하여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에 들려진 거룩한 의의 무기가 되는 게 바로 빛을 발산하는 우리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로 드려지는 목적, 우리가 무기로 드려지는 목적은 우리의 모든 지체가 흑암과 사망의 세력에게 생명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싸움을 위한 거룩하고 의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옛사람을 죽이고 이긴 날, 여러분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 다 죄를 이긴 날이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겼다면, 오늘 24시간, 오늘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우리가 그걸 이겼다면, 죄를 이겼다면, 불의를 이겼다면, 거짓을 이겼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목소리와 팔과 다리, 근력, 감성, 사랑, 열심, 인내, 절제, 충성, 인지, 능력과 분별력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로 오늘 쓰임받은 거예요. 쓰임받은 거예요. 에베소 6장 13, 17절. 자, 우리의 빛의 갑옷으로 무장된 내용을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빛의 무기로, 아마 빛의 군대로, 군인으로 전투복으로 완전히 무장한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탑재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뭐요? 우리를 들어서 무기로 쓰시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제일 먼저 얹어놓은 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가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 그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다 원피스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묶어주지 않으면 날려서 생활이 안 돼요. 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단도리를 해야 돼. 몸을 자기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게 뭐예요? 뭘로? 진리로.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은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아니, 어떤 여러분 상황에서도 할 거 없어. 그리스도 안에는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로 딱 여러분이 서 있어야 돼. 자, 진리의 허리를 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 와요. 가슴과 어깨. 그래서 이 호심경, 심장, 이 가슴을 한마디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다 의인들이 됐죠. 의가 됐죠. 그 의로 내 가슴이 웅장해진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기도 나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고, 마귀 앞에서도 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의고, 내 양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의란 것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나눴어요. 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로 사는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죄에 대한 죽고 하나님 아버지 된 살아있는 아들로 있을 때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내 가슴이 완전히 가슴이 쫙 펴지는 거지요. 우리는 조그만 근심된 일이 있고 어린이서 한숨 짓고 화를 내고 웅크러지고 여러분 고개 숙이고 담배 안 핀 사람 다시 담배를 피고 술 안 끊었다면 술 먹고 막 그럴 수 있는 건데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슴을 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마음을 들고 의의 무기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심장과 마음이 완전히 의의 인식으로 탁 서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는 거예요. 우리의 두 발이 완전히 이 복음의 신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이 항상 생활하고 걷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모든 길을 가는 모든 것이 이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방패가 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다? 이 사단 마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불화살은 여러분 내가 불화살 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목사와 여러분 성도 간에 이간질하는 게 이 마귀의 쏘는 불화살이에요. 이게 전문가들이 이것들이 그 불화살을 맞아버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방패가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이 믿음이 딱 있으면 그 어떤 미혹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가 전투복을 입으면 서로 군대에서 이렇게 만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머리를 보는 거예요. 모자. 왜냐면 거긴 계급장이 있어요. 그래서 계급장에서 나보다 상관이면 충성 이렇게 격려를 해야 돼요. 근데 모자를 안 썼다 그러면 모르지. 이제 물론 옷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는 뭐예요? 그분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투구, 우리가 정말 구원을 생명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머리에서 딱 여러분 무장이 된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공격수단이죠. 유일한 공격수단. 이 공격수단이 딱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만이 우리가 이기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뭐라 말해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말씀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미혹하고 거짓을 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딱 검을 들어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분들은 뭐다? 하나님의 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무기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 후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의의 무기로 여러분들이 무장된 전투복을 입고 여러분 무장된 스펙을 여러분 다 알겠죠? 여러분 그 검은 여러분 우리 지체들끼리 싸우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검은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사단 마귀와 불신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이 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디모데서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내용을 마칠 거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의 종, 불의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 무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기, 의의 무기로 이렇게 의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느냐. 왜 그러지? 괜히 우리 이렇게 힘들게 우리만 힘쓰게 싸우게 왜 그러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금방 여러분이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고 싶대요. 의의 면류관을 주고 싶대요. 면류관이 뭐냐면 하나의 우리의 관이에요. 왕들은 왕관을 쓰듯이 총리는 총리의 관을 쓰듯이 자기의 신분이에요. 그런 어떤 상을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고 빛의 역사를 통해 어둠을 박멸하고 그 안에 신음하는 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그런 신분과 그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전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너희들도 싸워라 이거예요. 싸워라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계속 했다. 이 선한 증언, 말씀을 증거하는 게 뭐다?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가 돼서 우리가 싸웠다는 거잖아요. 뭘로 싸운다?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방송에 계속 올리잖아, 유튜브에. 이건 뭐예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뭐 저를 자랑하고 싶고,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저를 막 드러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은근히 드러내지 이게 대놓고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처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방송을, 이게 설교를 다 방송 올린다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여러분은 모를 거야 아마.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일상을 브이로그로 날마다 올려봐. 여러분 정말 병 걸릴 거야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왜 해야 돼요? 예, 이 선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은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빛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선한 증언을 하면 이렇게 말씀으로 싸우게 한다고요? 영생을 취하게 하려고. 영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계속 이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공급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 듣고 먹고 여러분 마셨습니다. 아멘하고 다 먹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머리도 발까지 돌아서 다시 입으로 튀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 나오든 여러분 증언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취함, 영원한 생명을 계속 여러분에게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죠. 로마서 6장 2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뭐 어떤 종이 된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 무기로 들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그런 노예, 그런 종이, 그런 사역적인 종이 아니야. 어떤 막 사역하고 막 헌신하고 막 뭐 어려운 유도를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로서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가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 빛의 의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종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 싸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게 하려고 계속 면류관을 주고 영생을 계속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결국 뭐예요? 예, 열매.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정말 최고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나라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죄와 거짓과 정말 더러운 것들이 없는 정말 깨끗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 함께 그런 세월을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무기로 오늘 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 의로운 무기다. 빛의 검이다. 믿습니까? 네, 그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이기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은 의인으로 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헌신이 죄와 사망의 세력들에게 핵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좌수와 우수에 들려진
강력한 무게가 된 것을 인식하며 죄와 거짓된 것들의 속임과 미혹을 분별하여 대적하십시오. 자, 야고보 4장 7절 읽고 다 같이 마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렇게 됐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됐을 때, 그러면 마귀는 그냥 끝나는 거야. 스쳐도 한 방이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얘들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굳게 서져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